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존재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땀을 흘려서 먹고 살지만은 또 영적 생활도 해야 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인은 결국은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을 얻으려고 인간은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보내셔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는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들려주고 그걸 나타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셔서 마침내 아버지가 윤화하셔서 그가 이 땅에 인자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영의 기능이 죽은 인간에게 그가 이제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은 형상이 없지만은 그 영이 형상이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보고 듣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해도 순간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걸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를 해서 정치적으로 그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세운 12 제자는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가시면서 스승이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귀신이 따라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그 베드로가 그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형을 받는데 거기 따라갔다가 너도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예수께서 이미 예언한 얘기죠. 그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만 돌아보자 이 말이야. 그렇게 그 많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언에 의해서 오신 그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거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이 뭔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혼선이 오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죠.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승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해도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극한 상황이란 뭐냐? 이 목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확신이 없이 버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진리를 말씀하신다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진리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던 사람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혼선이 와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기능을 잃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생명,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하나님이시라도 거기 보고 듣고 체험을 했을 때에는 정말 그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맹세하듯이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서성을 지키겠다 그랬거든. 그러나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기로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오니까 자기도 놀랬죠.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방황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다 보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요,
완전치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이 목숨이 걸린 그 앞에서는 자기의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싫은 거죠. 정말 자기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랬냐고. 자기를 엄청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요, 정말 극한적인 상황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육적일 때에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고 해도 결국은 그 목숨에 관한 문제가 오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닥치면은 인간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베드로는. 응? 주님이 넌 날 3번 닭 오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인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인간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다가 환혼을 떠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랬지만은 결국은 그가 순교했어요. 그것도 철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서성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사람이 부인을 했어요. 생각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입이 부인한다니까요. 그 심정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나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날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요. 진짜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극한상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념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성찬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리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신 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순교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은 무엇이고, 쉽게 말해서 육적인 것은 무엇이고,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념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가. 그러니까 그런 건 용서해 줍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맛을 보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세나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예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기 어떤 조그만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예. 그 성령을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가신다 하면 이제는 성령으로 각각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가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는 보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론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을 영접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품 속에서 지금도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잡숴야 되고, 맞으면 통증을 느끼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그를 옹호하고 그를 믿고 정말 목숨을까지 건다 하더라도 신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냥 자기의 믿음, 그냥 자기의 열심, 이걸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각각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모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받았죠. 왜? 방언을 하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의 신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성령이 와고 방언을 말해도 문제점이 있으면 극복을 못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나 이런 원인을 모르면 방황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마귀의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자기만 알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성령을 받고 싶어서 1년을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근데 성령을 요새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성령 방언하고 따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그건 네 열심이지. 너는 기도해라. 영적인 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도 다 겉들어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맨날 겉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무것도 그냥 다 지나가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 말씀이 내한테 그렇구나. 기도해. 기도. 그럼 기도도 영적인 거예요. 인간이 난 기도할 거야.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는 기도할 거야.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도 안 한다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해줘서 안 해. 듣고 말아. 또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렸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거야. 나 돈 좀 벌어야 되고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안 된다니까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 기다려서 내가 뭐 지금 돈 벌고 해야지 무슨.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난중에 다. 그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안 돼요. 왜? 말씀이 우선 앞에 서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 놓고는,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법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의 기준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지를 않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내 중심에다 두고 내가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네가 내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넌 내게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구하라.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할지도 몰라. 그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면은 딱 구할 게 나와요. 아, 기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의 그냥 신념이에요. 그냥 자기 용기야. 그냥 자기의 그냥 그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게 기도를 붙들어 달라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가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를 부인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뭡니까? 육적인 존재예요. 죄로 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육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육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거든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니까 성령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전도해야 되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죠? 다음 주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해요. 자기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죠. 나 이렇게 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러나 한계가 와요.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성령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말을 거의 다 이해를 못해요. 예.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 이런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고백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화하듯이 성령을 의지해. 내가 그러잖아. 누가 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저 사람하고 되게 얘기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하죠? 그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요, 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영적인 일, 또 이 영적인 모든 능력, 결과 이런 걸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육체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잘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을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걸 알면은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놀러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돈도 들어가지. 귀찮죠?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자를 고칩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면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셔야 한다. 성령을 모시려면 나를 버려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왜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 있고 여기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겁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육체는 유한한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다 오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후회하죠. 왜? 살아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좋은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자기 뭐 활동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 이 세상에는 좀 손해보고 이 세상에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티켓을 얻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죠.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세상도 그렇죠. 천연 고생은 아주 좋은 거라고. 노후에 잘 살아야 된다고. 아니 그런 미래를 몇십 년 미래는 보면서 왜 영원함을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시합니다. 왜? 자기 머리로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리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그냥 안 듣습니다. 그냥 이런 교회는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응? 또 누군가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우리 자손 천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 세대도 못 보잖아요. 응? 하나님이 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은 성경은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응? 거의 다 갈 수는, 뭐,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면서 영적 존재일 뿐이에요. 영과 육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걸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나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응? 우리는 육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걸 다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간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들으려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얼마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 성령을 좀 의지하세요. 성령을 좀 모시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뭐든 돈이 없으면 돈 달라 그러세요.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영감을 주세요. 내게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달라고. 내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몰아내시라고. 제자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나를 몰아내시라고. 이렇게 계속 성령께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그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세상 어떻게 복받고 잘 되는 것만 말하지. 네? 그거는 잠깐 아침 이슬과 같은 거라 그러잖아. 잠깐. 왜 인간은 이거를 학습을 못하는지 몰라. 다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가는데도 그게 학습이 안 돼. 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 보여줬다면 전 인류가 다 믿고 그 길로 갈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모시고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